예.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영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의 원래 옛 이름이었던 본래 이름대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뭔가 느낌이 오싹했겠죠.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랬더니 I am Jesus. 나는 예수라. 물론 뒤에 네가 핍박하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교회 시대의 최고의 사도요, 참으로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허용해 주신 그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I am Jesus. 근데 이 I am이라는 단어는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이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얼마나 그 이름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또. 그래서 그 이름 하나 속에 모든 신비가 다 담겨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그 뇌성마비 시인이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찬송시를 적어서 우리가 자주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 그 이름이라는 그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으로 나는 예수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란 말은 generation은 낳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그래서 아담 후손들에 대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세대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세대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태어났죠. 그 다음에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다. 구약에 태어난 아담의 세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딱 동사 4개로 태어났다. 그죠? 누가 누구를 낳아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1세대가 가고 그 다음에 2세대가 오고 3세대가 가고, 그래서 우리는 족보에 보면 몇 세대. 우리 김병호 형제님 저보고 가야 무슨 수로왕 70 몇 대라 그랬더니 자기가 한 대 위라 그러시더라고. 저보다 하나 위시라 그래가지고 깍듯이 이제 형님으로 모시. 저는 73대고 72대. 세대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아담의 세대들은 그렇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A generation, 딱 한 세대밖에 없어요. 왜? 죽질 않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낳고 죽었던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서 여기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은 저주고 저주는 사망을 가져오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낳고 죽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수란 단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계시록 22장 21절 맨 끝에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무려 1000번 가까이 나옵니다. 943절인데 아마 한 절에 2번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쉬어봐요. 그래서 쉬어보진 못했는데 절수로는 943절에 나오니까 아마 1000번 가까이 대략. 얼마나 예수라는 이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지 한번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라는 이름.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 하면 일종의 약간의
뭐라 그럴까 에피소드라 그럴까 재밌는 간증이 떠올라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이분이 여행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30년 전에는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고관들 아마 장관쯤 되는지 약간 고관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어떻게 수석 밟고 뭐 하고 하는 동에 이제 모든 그 프로시저 다 끝나가지고 다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는 이제 이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와서 타려고 보니까 입국 수속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유, 난 타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더 이상 안 된다. 이게 다 끝났다. 이게 지금 탈 수 없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순간에 난 타야 된다. In the name of Jesus!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싹 파래지더니 뭐라고 말하고 전화를 거더니 태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주 지금도 그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야, 이 센 이름이긴 센 이름이고 그 사람이 이제 서양 문화에서나 가능했겠죠. 왜냐하면 서양에서는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전도를 하더래요. 예수 뭐 어쩌고 하면서 막 그냥 한참 얘기하길래 결론이 뭐야? 그러니까 너는 거듭나야만 돼. 근데 누가 그랬어? 니네 목사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 아니면 뭐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진짜야? 어디 있어? 그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하고 딱 He must be born again 그랬더니 그때부터 집에 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면 된다고 말을 했는데 자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지를 몰라. 교회는 다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서. 아니 나는 안 태어났는데 난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고 다니다가 이제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서양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그 무게가 뭐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어쨌거나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정말 뭐 영원토록 그 이름 속에 담긴 신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7개로 우리에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이름이다.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죠. 자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왜 예수라고 했는지 그 이유도 써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 의미가 무엇이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벌써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16절로 가면 또 한 가지 더 붙어 있어요. 단순히 구원자뿐만 아니라 자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예수라는 분이 태어났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받은 한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 구약시대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뜻이고 구약에서 보면은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 이 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라는 인간은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뿐이 아니고 이분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23절 자 23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누구냐?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소리지? 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성경에 예수가 아니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태어나는데 그 인간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시고 그냥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 자주 부르죠. 그래? 조용히 예수님 보라. 그는 참 하나님이라.
그는 참 하나님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한 구절만 찾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걸 다 찾을 수는 없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로 가시면 사도행전 4장 12절로 가시면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문맥을 보기 위해서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그 다리를 절뚝한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치유를 받았다 이 얘기죠.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사랑까지 하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길게 반복할 이유는 없겠죠. 두 번째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성경에 보니까 치유하시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등장하는 인물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구로 태어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하고 그랬더니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7절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 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온 백성이 그의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자 이와 같은 치유의 그렇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16절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자 주어가 뭔지 보세요.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그분의 이름이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이 그를 강건하게 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었죠. 그리고 아까 4장 10절에서도 봤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 자, 두 가지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고 했고 16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밑으로 가면 16절 보면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자, 두 가지 표현을 보십시오. 강건하게 했다, 완전히 낫게 했다. 자, 강건하게 했다 할 때 이 stro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strong하지 못했다, 약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그 불구를 고친 것에 해당되지만 단순히 예수님은 불구만 즉 육체적인 치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과거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사랑할 힘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힘이 없고
이와 같을 때 우리에게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낫게 하셨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힘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지혜도 부족한 사람이 있고 또 질병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유전적 질병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여간 완전하지 못한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채워서 완전하게 낫게 해주시는 분. 그 다음에 whole, 완전하게 부족한 면을 다 채워서 완전히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여기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16절에 그분의 이름이 너희를 강건하게 하고 낫게 해주셨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때 요즘도 그 치유란 소위 말하면 힐링이란 말을 아주 굉장히들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좀 자기의 마음이 좀 시원케 되는 성경에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refreshing. 뭔가 시원케 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뭐 그런 장소에 가거나 뭐 이러면은 힐링되네. 힐링된다는 말이 이제 유행이 됐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치유할 거리가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치유됐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치유는 뭐냐? 우리의 혼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 그렇죠? 예. 죄와 이기심과 욕심과 이러한 모든 것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우리 인격의 그 모든 질병들은 누가 고치냐? 누가 치유할 수 있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에게로 와야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부족함으로부터 우리의 나약함으로부터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고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치유해 주시는 이름이다 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소위 말하면 자신들의 규칙에 의해서 태울 수 없는 더 이상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 비행기는 떠야 돼서 비행기를 못 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냥 소리를 질렀더니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비행기를 세워가지고 태워줬다. 영향력이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힘이 있는 이름이냐. 왜 그런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별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아버지가 영광 받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15장 16절.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그렇죠? 이런 구절이 16장 23절에도 있고 26절에도 있고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론 이제 신약에도 뭐 자주 등장하지만요. 구약에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는 Lord 주님으로 등장하시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유명한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너는 너희 신들을 힘입어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이 상대방이 너무 강하고 한쪽은 너무 기울고 그러면은 보통
야, 이거 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네. 세상 사람들도 다 써요,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입에 있느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들의 입에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죠? 예. 뭐, 대한민국 국회는 다 썩었어. 이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뭐, 그것도 쓰고요. 그렇죠? 예. 아휴, 대한민국이 헬조선이야, 헬조선. 헬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헬, 지옥 같은 젊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비판한다 그러죠? 예. 그럼 막 급하면 오마이갓 부르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사용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 문제는 그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사용하기는 사용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심판을 받으리라.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몰랐다고 네가? 그런데 너 기록해 보니까 네가 지금 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게 지금 이게 셀 수 없이 많은데 이게 다 뭐야?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인생 동안에 내 이름을 한 20번은 불렀어. 아주 죽을 힘들 때마다 그냥 오 마이 갓 하더라 너.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좋아하든지 이 이름을 싫어하든지 둘 중에 하나, 중립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입맞추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왜?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가 많은 아들들을 얻게 되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많은 아들들,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쁨을 얻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더니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상실해버리게 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담이 거기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대신에 생명나무를 따먹었다면은 그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대로 많은 아들들이 있게 되겠지만 그리 되지 못하였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아담의 죄값을 치르고 다시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네. 명함을 하나 내밀었어. 딱 보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이 딱 써 있어요. 이 사람이 보낸 겁니까? 예, 이 사람이 꼭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아들이, 그러세요? 갑자기 얘기가 달라요. 그러십니까? 앉으세요 하면서 막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요. 그렇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버릇인지 나쁜 버릇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몰랐어요. 예. 저는 몰랐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넌 왜 이렇게 의심이 많니? 그래서 왜 의심이 많아? 했더니 항상 뭐라 그러면 누가 그러던데 그걸 제가 물어봐요. 꼭. 뭐 이랬대. 그래서 누가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아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믿지 마. 누가 그래? 그 사람이 얘기했어? 정말이야? 그럼 믿어도 될 만해. 그렇죠. 그 이름 들어보면 이 사람 믿을 사람인지 아닐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얼마나, 그죠? 예, 영향력이 있고 파워풀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예수님을 믿는 삶은 무슨 사람이냐? 말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죠. 말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밥 먹잖아요. 그렇죠. 자,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15절서부터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자, 그다음에 보세요.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렇죠? 자, 사도행전 9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 무엇을 하든 그 밑에 깊은 내적인 동기가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예. 모든 주의 사역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6장 18절은요, 악한 영을 쫓아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이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백대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뢰하고 다 수용하시고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도 말도 행위도 모두 다 우리의 삶의 동기가,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큰 동기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아마 이 땅에서 제일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제일 당혹스럽게 될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만만히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만만히 봤던 사람들. 자, 오늘날도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라는 이름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예수쟁이란 말 쓰죠. 예수쟁이. 또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면은,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도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들도 어떨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온 천하에서 가장 최고로 하나님께서 높이신 이름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높이셨는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릇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낮추라. 예수님께서 7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낮추시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보세요.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두 번째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고 세 번째 사람들의 모습이 되고 네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일곱 번째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한 단계에서 일곱 완전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9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일 때에 하늘에서는 crown, cross, crown. 그래서 어떤 분이 있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왕관이 없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낮아지셨으니까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지금은 예수라는 이름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가장 존귀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 무릎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굴복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1절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른편에 달린 강도였죠.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24장에 예수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예수께 주여 주의 왕국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았다.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한 인간의 이름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 그의 구원의 바로 시점이었던 것처럼 여기도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주여. 그런데 이 땅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마지막 순간에 하늘나라에 가서 백보자 심판에서 만약에 주여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가로 영원한 불못의 고통의 장소로 가는 것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AD, 그렇죠?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우리 주님의 해,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를 우리가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BC, AD가 인류의 역사를 갈라놓듯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주님 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주님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가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여 하고 시인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또 어차피 시인해야 되는데. 예. 자,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6번 7번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똑같아요. 물론 사람 그 나라의 말마다 좀 다르겠죠. 우리는 예수, 영어로는 Jesus, 뭐 스페인 사람들은 헤수스, 그 다음에 또 모르겠네. 내가 아는 거 세 개밖에 없어. 다른 나라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헬라어의 예수스,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되어 있는 그것을 각 나라의 발음으로 고치해서 부르겠죠. 이름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이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공통된 믿음이요 우리의 구원은 공통된 구원이라. 왜? 공통된 이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한 지체라는 사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했다.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믿는 것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구원의 공식이 우리에게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구원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구원의 공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아니죠. 당연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시니 그분을 구원자와요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구원의 복음의 공식을 머리로 이해해서 깨달았다. 그렇게 해서 그걸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게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니까 주님 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receive 하겠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분을 receive, 옛날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한문으로, 요즘 우리 성경에는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accept, 받아주신다.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receive 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말로는 거두어 주신다. 거두어 주신다.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주신다는 말이에요. accept 해준다. 허락해 주신다. 허용해 주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여 예수님 주 예수여 날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부르죠. 구원을 받을 때도 부르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늘 부르는 이름, 모든 성도들이 모든 곳에서 부르는 그 이름, 우리가 믿으라고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선포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라는 이름 속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이름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